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은 이제 인간들을 말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 사단 마귀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쪽 고린도전서 이제 2장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사람의 영,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렇게 서로 이제 대조적, 반대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쪽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도 이제 그런 적어도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개념 안에 아들로서 규정짓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저는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구약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 또 성령 같은 이제 의미로 이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그 셋의 그런 경건한 계열에 있는 셋은 이제 그때로부터 다른 씨 셋, 그 에노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제 불신자들의 그런 그 딸들과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네피림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제 장신 또는 혹은 이제 거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단 이제 마귀 이제 이들은 이제 뭐 폭력 또 힘도 이렇게 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네피림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뿐인데 이제 키가 크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들을 이 셈의 그런 경건한 자녀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천사는 힘이 세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있었는가 봐요. 또 이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복음서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는 천사들과 같이 이제 결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도래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시집장가가는 일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 이제 천사들과 같이 하늘에 있는 영들과 같이 이들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루터도 그런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제 천사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영역에 넣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또 아담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건데, 창세기 6장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한국의 이단 계보의 그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김성로 그 여인의 그런 이제 인간 타락을 보면은 한때 천사였던 이 사탄 마귀하고 하와의
그런 성적인 이런 그 관계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피가름 결의도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의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과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요. 우선 루터가 또 순교자 저스틴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마티어 이제 순교자는 뜻이죠. 이제 저스틴은 본래 스토아 철학파였었죠. 이제 스토아 철학파는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1,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로고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성의 원리 혹은 이제 빛의 원리로서 이제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파에 이렇게 속해 있었다가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로고스는 인격적이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는 인격적이다는 사실을 알고 개종을 했던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높이 평가를 해줄 수 있고 또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기독교를 이제 변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또 이런 의미에서 높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분은 이제 이성적인 그런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그 이성을 이제 신학자가 됐을 때 또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복음을 변증할 때에는 이성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은 성경 말씀이 이제 계시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이성적인 변호를 이제 하면서 이 철학은 어떤 그 기독교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처럼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에 그런 이 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또 가져야 되겠고 또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루터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 간에 서로 상호 이런 교환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서로 유격의 그런 그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양태론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또 인성이 신성에 이렇게 합류가 된다든지 그런 방식의 그런 오해를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유명하다. 그분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사람의 생각을 더 높이 올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저는 이런 네피림의 존재를 천사들과의 그런 결혼을 통해서 낳은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로라든지 또 요세푸스나 또 베레 아카데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불신자의 그 사후 영들이 이제 악한 천사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베레 아카데미도 그래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다른 학자들 이제 학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설을 하더라도 그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잘못된 거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거는 교회에서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이제 이러해야 될 부분인데 학설이다, 어떤 학자의 견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끝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람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의 그런 그 사후 영이 귀신이 된다 그러면은 귀신이 언제까지
귀신 역할을 하느냐, 또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 수명이 100세로 되어져 있었다면, 그 개개인에게 이제 천차만별 다릅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50세에 죽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럼 50년 동안 이제 귀신 노릇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자꾸 모여지면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 있고 진리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도 보면은 이제 귀신을 귀에서 음령 그리고 또 신, 양령 그래서 음영과 양령 어떤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으면 사람이고 죽으면 귀신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오신화에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베레아 아카데미의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음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는 이제 음부를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가 이제 음부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비론. 계비론은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1절과 또 2절 사이에 갑작스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흑암 가운데 있고,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가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갑자기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면 이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새로운 재창조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냥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장면만 이렇게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또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도 용이하다 보니까 이런 견해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른 아침에 지금 학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직 집에만 계속 앉아서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바깥 공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촬영할 때는 우리 기침이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그 우주 창조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제 2장에 가면 바로 이제 아담 또 하와 이제 그리고 와서 이제 3장에서 이제 뱀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지. 성경이 천사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을 했을 때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난 것이지,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항을 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이제 이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땅을 이제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달리 보면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해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이렇게 신약에서처럼 이제 드러내 주시지는 않지만은 이제 존재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언으로 가면 사실은 골로새서 1장 그 16절 이런 데 보면 이 천사 창조를 누가 하시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위하여,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가면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이제 천사들 그 가운데 이제 으뜸되는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천사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항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인간과도 우리가 관련해서 이 구원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이제 말씀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사적 혹은 속량사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뭐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이렇게 성경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 그리고 또 뱀의 형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만 가지고 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3절부터 재창조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런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창조가 이것은 현저하게 이제 훼손되게끔 만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훼손되니까 이런 계비론의 해석은 바람스럽지 않다. 대다수 이 정통 신학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한다 이제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새 생명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새 하늘과 그다음에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떤 뭐 재창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이제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해석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범죄한 천사들의 이제 기원과 본질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범죄한 천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그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 근본 원인은 이제 교만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천사의 타락 시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구조를 볼 때
창조 이후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제 창조 이후 어떤 시점에서 이제 이들의 타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창세기 그러니까 1장 3절 이후로 이제 창조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3절, 4절, 5절 특히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제 이런 장면 속에서 또 그러니까 낮과 밤에서 낮은 이제 거룩한 그런 천사, 그다음에 밤은 또 범죄한 천사 혹은 악한 천사 이렇게 이제 그 신의 도성에서 해석한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든지 또 어거스틴설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게비론도 있고 또 어거스틴설도 있고 또 루터도 접근해 본 바가 있고 다 여러 학자들이 했지만 그것을 어느 하나를 규범화시킬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고 참조를 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아까 몇 가지 말씀처럼 그의 본질, 창조, 그 창조된 목적,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범죄했고 그리고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범죄한 이후에 이제 뱀으로 이제 가장하고 들어와서 아담과 또 하나님 그리고 사이를 이제 이간시켜 놓고 이제 온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그다음에 세상 권세를 자기가 이렇게 지금 거머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천사, 타락, 사탄, 마귀와 더 악한 그런 영, 귀신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세력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 변화 또 관계 변화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졌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또 삼킬자를 찾아 헤매니까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을 본받아 생활하고 또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인지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그냥 이런 이제 귀신의 정체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의하다가 서로 논쟁에 빠지고 또 이제 분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극히 이제 바람직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수로 이렇게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이제 주장 견해들은 제가 이 교재 84쪽에서 수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의 도성에서 이제 옮겨본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그들의 이제 존재에 따른 그들의 이제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들의 존재가 있고 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제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또 하나님 체험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신 그 이제 칭호들도 있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이제 칭호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성도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될 부분이고 이들도 역할이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 그런 다양한 그 역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칭호들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칼라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놓치고 있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라는 이제 여러 이제 칭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탄 마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존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항했다. 또 이제 이간질했다 해서 사탄하고 이제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있고 또 계시록의 12장 9절에는 이제 사탄과 곧 마귀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말씀도 이제 신명기에도 있고 이제 신약 전체에 보면 많이 나와 있고 사탄도 역시 이제 역대 사항에도 이렇게 있고 나와 있다는 얘기고 또 바알세불이라든지 또 뱀, 또 벨리알, 또 시험하는 자, 또 악한 자, 이 세상 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칭호가 있음으로 해서 이들의 그런 영역도 폭넓게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쉴 시간이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